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20절 말씀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계속해온 지 벌써 이제 막바지에 도착했습니다. 거짓말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진짜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생각나는 게 없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어떤 자신의 당당함, 이런 거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거짓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거짓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무엇으로 접근했습니까? 사실 속인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무슨 거짓이었어요? 지금 네 삶에 만족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게 있다. 사단이 접근하기 전에는 아담이 자신의 결핍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으로 아담의 결핍을 조장한 겁니다. 어떤 결핍이었습니까? 네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거였어요. 네가 부족한 게 없는 줄 착각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네한테 결핍된 게 있는데 네 하나님 못 됐잖아,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거짓으로 속인 거죠. 네한테 딱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아직 하나님 안 돼봤잖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네, 맞네, 내가 하나님은 못 됐네, 거기에 쏘가 넘어간 거죠. 그럼 하나님 될 수 있나 나도? 거기에 완전히 쏘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거짓말에 쏘가서 결국 이제 거짓말을 왜 하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왜 하느냐면 계속 자기의 결핍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또 보충하고,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자기를 자꾸 가립니다. 자꾸 포장을 해요. 잘못을 해도 그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의 연속이고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요. 이게 끝까지 가는 인간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그 거짓에 쏘가 넘어가요.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극단적인 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꼬박꼬박 우리에게 유인물을 보내주잖아요. 제가 그거 안 보다가
오늘 새벽에 그거를 한번 펼쳐봤어요. 신천지에서 보낸 거. 그 신천지에서 보낸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정말 거짓에 속아서 참인 줄 알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있는데 참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천지에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주로. 그게 뭐냐면 시험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인마점 확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인마점. 성경에 인치심 뭐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맞았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쳐요. 그게 뭐냐? 그냥 신천지 교리 공부예요. 그게 90점 이상 맞아야 통과를 합니다. 90점 이상 안 되면 재시험을 또 쳐요. 90점 이상 통과해도 다음 달에 또 쳐요. 한 달에 한 번씩.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계속 하느냐면요. 신천지 교리를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줄줄줄줄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신천지 교리를 다 설교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무장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결정적인 속임은 뭐냐? 그렇게 돼야 네가 구원받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죽을 똥 살 똥 외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지파잖아요. 신천지 12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12지파의 경쟁이 붙어요. 누가 많이 합격시킨 자를 배출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속임이 있느냐. 정답을 가르쳐줘요 또. 자기들끼리. 웃기잖아요. 정말 거대한 거짓 속에 쏘가 있으면서 안에서도 그 온갖 거짓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서 14만 4천에 포함되겠다고 막 길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탄의 주특기가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 속에 이미 거짓을 심어 놓았잖아요. 이 거짓이 온 세상에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적당하게 사기치지 않으면, 적당하게 거짓말 하지 않으면요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반기는가. 이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그냥 충만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것도 뭐 내세울 거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 할지 모른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거짓말 다 포함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온갖 거짓투성이군요.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진짜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진짜 거짓말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지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습니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금 이것 따지려고 십계명에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이 말씀이 율법이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되 자,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든 거짓말 안 하든 그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래 거짓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0절에 가면 20절 말씀을 에베소스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요,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니까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5장 20절에 이웃이 나오지요. 이웃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이웃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네 믿음을 내가 평가하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나 하나님이 뭔가 그 옆에 붙여주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약한 사람들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네가 죄인인 줄 알구나. 네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겠다. 이걸 평가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 그거 깨집니다. 신약에 오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신약에 오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불어가 돼요. 더불어란 말은요, 조금 이렇게 국을 하는 사람 적선 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란 말은요, 내가 바로 니고 니가 바로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진짜 거지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냐면요, 이 이웃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란 개념은요, 그리스도의 몸 개념에서 그 안에 함께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개념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웃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체가 뭡니까? 몸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발, 다리, 안에 모든 기관들. 이 주님의 몸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가 지체인데 그 지체를 이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네 없으면 안 되고 나도 네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주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이, 지체가, 형제가, 성도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웃이 없으면 거짓 증거고 뭐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을 통해서 네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거짓 증거함으로 해서 이웃에게 돌아갈 그 피해를 생각해봐라. 그 피해를 내가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왜 사기칩니까? 다른 사람 피해줘서 자기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손해본다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사기치면 그 순간 벼락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꽂히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게 더불어예요. 더불어. 그게 지체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도 뭡니까?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는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단지 저 사람 지옥 갈 인생이니까 거짓말해야 된다.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는 시간 차이일 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에게도 정직하고 그냥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로 정리하면,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뭡니까? 십계명 이야기한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십계명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있다. 그 이야기 에베소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서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한테 뭐 도와주면 나도 뭐 콩고물 뭐 좀 떨어지는 게 있겠거니?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사랑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함이 전혀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요, 마음껏 사랑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행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마음껏 사랑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선한 행함과 행위가 의가 쌓이는 즐거움을 누려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잘 분별하면 됩니다. 이 차이 제대로 분별하면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를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31절부터 42절까지, 46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했잖아요. 영생과 영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과 영벌 차이, 양과 염소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뭐냐? 양쪽에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놓고 사랑하지 않았대요. 한 게 없대요. 기억을 못한대요. 열심히 이웃을 사랑했어요. 봉사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옷을 입도 해주고 입을 옷도 주고 막 전부 다 했는데 이 영생 쪽에 있는 사람들 그걸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은 했다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른대요. 그런데 영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병원에도 신방도 가고 어디도 신방 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봉사 충성하고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따져더래요. 그쪽이 영벌 쪽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차이예요. 사랑과 율법의 차이, 이 차이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를요, 자기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영벌 쪽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를요, 구원이냐 구원 아니냐를 자꾸 자기 행위로, 자기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서 자유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아 놓고 뭐 하느냐? 구원받아 놓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지. 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제 증명하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봉사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구원을 누리라고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증명하려고 드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요, 사람들이. 은혜를 증명하려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요, 반드시 나는 빠져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든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것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드러내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드러내는 거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는요, 결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쪽에서는 반드시 거짓으로 포장해서 은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거짓말 한번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 아닙니다. 네가 지금 은혜 영역 편에 속해 있느냐, 행위 영역 편에 속해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영벌 쪽이냐, 영생 쪽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거짓말과 관련해서 정말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사건 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여리고 정탐 왜 보냅니까? 여리고 정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와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요. 뜬금없이 기생 라합 만나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정탐꾼이 한 일입니다. 기생 라합 만나고 정탐 끝난 거예요. 이 정탐꾼 2명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탐하러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정복하려면 어떤 작전을 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수집해와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도 참 대단한 게, 라합 만나고 돌아가서 정탐 끝났습니다. 여리고성 이제 우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나 라합이나 정말 사실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라합이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백성이에요. 그 여리고 백성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자, 주님이 이 라합을 선택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도 참 놀랍습니다. 왜? 라합의 직업이 창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창녀라고 하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하고 만나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라합 선택해서 정탐꾼 만나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로 만나려고 약속한 사이도 아닙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예요. 이미 첩자로 심어놓은 사람이 라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거짓말 쳐서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 숨겨주는 것을 여리고 사람이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정탐꾼 숨겨줬지? 빨리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이 시작되죠. 라합의 거짓말이. 오기는 왔는데 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참말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 군사들이 쫓아가죠. 자, 라합이 거짓 증거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지금 적군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라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뒷장면에서 나옵니다. 라합이 이미 뭡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다. 이게 뒤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라합이 정탐 온 사람들에게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이 쉽게 말하면 정탐꾼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왔다가 라합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이게 사실은 요서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다.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다. 이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나는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기까지 가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부실 사람이 없어요.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 이미 라합이 소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그럼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누가 들어가서 라합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9절인데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정신이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미 라합이 구원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정탐꾼에게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거 이미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행하신 일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 진짜 정직한 분, 진실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거짓된 존재들이다. 죄인들이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거짓으로 충만한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진리고 진실이고 복음이에요. 자, 이 사실을, 이 라합과 관계된 이 사건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측면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믿음과 행함 차원에서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 거짓 증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기생 라합을 행동을 가지고 야고보는 그 라합의 행동이 거짓 증거했던 행동이 진짜 믿음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참 복음이 라합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왜 거짓말을 왜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목숨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거짓이 들통나면 자기는 뭡니까? 적군 숨겨준 거 들통나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미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죽을 가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네.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미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은요, 역으로 보면 돼요. 믿음이 아니면 결코 행함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라합의 그런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라합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고 믿음이 안 들어왔다면 정탐꾼 보고 숨겨주겠어요? 자기 동족에게 야 이스라엘 정탐꾼 왔어요. 고발하지. 고발해서 상금이나 타지. 왜 그걸 쓸데없는 짓 하겠습니까? 이미 은혜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행함이란 모습으로.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지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와서 행함이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도 들은 거예요. 들어서 그냥 은혜 받은 겁니다. 네, 놀라운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 미리 구원시킨 겁니다. 라합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홍해에서 끄집어냈는지 출애굽시켰는지 10가지 재앙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유월절을 거쳐왔는지 그런 이야기 라합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거짓은요 항상 내가 한 일부터 딱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네. 이게 거짓이에요.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네. 나를 복 주셨네. 은혜 주셨네. 요 차이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거짓과 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요 결코 자기 행함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겁니다.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려요.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요. 그게 성도고 그게 오늘 말씀대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함이 앞서면 주님의 행위, 주님의 행함,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걸 막는 거고 가리는 거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의인이네, 그거 의인 아닙니다. 의인 쳐준 겁니다. 인쳤다는 말은 그냥 쳐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의인 취급해 준 건데, 마치 의인된 것처럼 고개 뻣뻣한 것은요,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더더욱 죄라는 걸 알지요. 진짜 의인은, 진짜 은혜를 받았고 의롭게 됐다면 정말로 죄가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뭡니까? 자기가 자신의 종교적인 행함에 기대를 걸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만 기대하는 것, 그것만 증거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체가 복음 전하는 덩어리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임수에,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투성이인 죄인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